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함께 읽겠습니다.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패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 한 주간의 마무리로 또 금요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한 주간의 시작은 주일 예배, 또 마무리는 우리 금요기도회에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떤 삶을 사셨어요? 한 주간을 돌아보면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분투하시면서 사셨을 거예요.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간 수고와 모든 일상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삶에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상들을 잘 살아가는 것, 힘을 다해 살아가는 것, 그 자체로 하나님이 예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이 자리에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힘주시기를 원하고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구체적으로 주님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시고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이제 욥기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욥기 중반부까지 1장 중반부까지 봤고 오늘은 1장 전체를 이제 살펴볼 예정이에요. 우리가 욥기를 읽다 보면 욥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사건이 대표적인 장면이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욥의 고난이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단이 대화를 하는데 1장 6절부터 보면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데 거기를 읽어보면 마치 욥의 인생을 놓고서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는 듯한 또는 욥이라는 사람을 놓고 실험을 하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읽을 때 아니 이게 뭐지? 아니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고 있단 말인가? 아니 그 귀중한 인생을 두고서 지금 실험하고 있단 말인가? 이런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서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대표적인 부분이고 두 번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욥기에서 정말로 두 번째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장면은 욥이 받은 복에 관한 거예요. 욥기 1장에 보면 욥이 모든 재산과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죠. 모두 다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욥기의 결론 부분인 42장에 가면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셔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세요. 다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재산은 이해가 돼요. 재산을 하나님이 다시 다 회복시켜 주시고 2배를 더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재산을 다시 찾으니까 회복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자녀들도 죽었는데 42장에 가면 10명의 자녀를 그대로 다시 주세요. 여러분 자녀가 앞에서 죽었는데 뒤에서 받으면 우리가 복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앞에서 자녀들을 안 죽어야지 그게 복인 거잖아요. 42장에 가면 자녀를 다시 주면서 복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대표적인 이 두 가지 부분이죠. 이 중에 첫 번째 부분인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이제 1장 6절 이하의 욥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1절에 이렇게 나와요.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아멘. 그래서 욥이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두 번째 줄부터 나오죠.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평가하실 때 그는 신실한 사람이다. 누가 봐도 신실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3절에 가면 그를 또 이렇게 묘사하죠.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아멘. 여기 보면 그의 소유물은, 그래서 소유가 나와요.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여러분, 양이 7,000마리래요. 집에 병아리가 7,000마리 있어도 놀라운 일이에요.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 소가 500결이요. 결이는 쌍이잖아요, 쌍. 500결이. 이렇게 1,000마리가 있다는 거예요. 소가 1,000마리. 한 마리만 받았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마리만 줘도. 자,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그러니까, 종도 많이 있고, 그는 부자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오늘날에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그는 어떤 한 분야에서 엄청난 성취를 이룬 사람,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인성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인격이 훌륭한 자다.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영적으로 보면 신실한 사람이고, 육적으로 보면 성취를 이뤄낸 사람이고, 그리고 혼적으로 보면 인격이 너무나도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에 이제 6절부터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시작돼요. 6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대화가 시작됩니다.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들, 이 아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 그렇죠? 네.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천상회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탄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도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참여할 수 없죠. 그래서 사탄이 지금 하나님의 천상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불려와서 책망받는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 대화 부분을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책망이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을 책망하는데요, 7절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지만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자,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는 것이죠.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걸 쉽게 말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왜 이리 나의 통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냐? 네 맘대로 싸돌아다니냐? 이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이 순종의 표본으로, 사단은 순종하지 않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막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의 표본으로 한 사람을 딱 등장시킵니다. 그가 바로 욥이 되는 것이죠. 8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1절에 나왔던 그것과 똑같이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무슨 말씀입니까? 사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욥의 순종을 봐라. 욥의 순종을 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아멘 하면서 나의 죄를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아멘 하면서 내 죄를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을 탓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는 것이죠. 사단의 특기 중에 하나예요. 다른 사람에게 화살을 돌리기.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했습니다.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까닭 없이.
벽에 밑줄 치고 인과론 이렇게 적으라고 했죠. 그러니까 사단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과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목사님이 인과론이 너무 어려운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인과응보를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인과응보.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접근이에요. 그러면서 사단이 자신만의 인과론을 펼치죠. 욥이 왜 순종하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시작.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그가 순종하죠. 그렇게 복을 줬는데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를 정도로 정말로 그 수많은 소유의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소유의 복이 구약의 복의 개념이잖아요. 이 수많은 축복을 주셨으니까 욥이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를 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화를 보면 사단의 이 영적 전쟁의 기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또 이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소유의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순종한 것입니까? 아니면 욥이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입니까? 네. 이거를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정답을 고르라면 후자이죠. 후자야.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이죠. 물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 있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까? 순종한 후에 복을 받았습니까? 순종한 후에 복을 받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모리아산에서 번제물로 바쳐질 때 순한 양처럼 자신을 순종의 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그에게 복이 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부분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순종이라는 훈련을 통과해야, 여러분 순종이라는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훈련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주신 복도 진짜 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일 훈련과 연단이 없는데 복이 온다면 그 사람은 그것을 온전하게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자신을 망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로또예요. 로또. 여러분 로또에서 몇 등까지 해보셨어요? 로또 해외에서 수백억씩 하는 그 로또 1등 당첨자, 해외는 이제 복권이니까 복권 1등 당첨이 되면 막 수백억 원씩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가 폭삭 망하더라, 이런 뉴스를 우리가 꽤 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수많은 돈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재력을 소유할 만한, 그 많은 재력을 소유할 만한 그릇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재력을 가질 만한 훈련과 연단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냥 왔기 때문에 복처럼 보이지만 진짜 복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망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세계사를 읽어봐도 정말 많은 그런 장면들이 있죠. 어느 제국의 왕들을 보면 이제 왕들 이후에 나타날 후계자 싸움이 치열하지 않습니까? 후계 구도가 치열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제 나라들을 보면 그런 싸움 없이, 또 그런 준비 없이 후계자가 왕위를 이어받는 경우가 있어요. 연단 없이, 준비 없이 편안하게 왕위를 이어받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가세가 기울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왕이라는 일종의 그 복을 받았지만 그가 그것을 움직여 갈 만한 그릇이 못 되는 것이죠. 연단과 훈련을 통과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모두를 망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과 복이라는 이 두 가지 중에 순서를 정하라. 그러면 순종의 훈련이 먼저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그 후에 복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참 복을 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은 순서를 바꾸죠. 여러분, 순종을 먼저 하는 게 좋아요? 복을 먼저 받는 게 좋아요? 복을 먼저 받는 게 좋죠. 순종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저는 복이 더 좋던데요. 복을 먼저 받는 게 좋죠. 순종하는 것보다. 주님, 복을 많이 주시면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게 사단의 방식이죠. 사단은 순서를 바꾼다니까요. 그러면 순종도 좋고 복도 좋은 거예요. 근데 사단은 순서를 바꾸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순서를 잘 정하는 사람이에요. 순서를, 다시 말해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엇을 우선순위에 둡니까?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리고 이어서 사람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여러분, 금요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한 주간을 마무리하는 것이죠. 또 주일에는 온전히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뿐만 아니라 나와 자녀와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끊임없이 선택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며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이런 순서들을 잘 정하며 나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려는 복들이 진짜 축복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사단은 무엇을 말합니까? 까닭을 이야기해요. 이유를 이야기해요. 하나님, 이유가 있으니까 순종하죠. 인과론이죠. 인과론. 그래서 기독교가 인과론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대부분 뭐라고 이야기해요? 네가 죄가 있으니까 그 어려움을 당하는 거지 라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가 뭔가 잘못이 있으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지, 인과론의 기초에서 사람을 비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욥기는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인과론이 아니라 욥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이제 인과론의 기초에서 사단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읽습니다. 시작. 이제 쥐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그래서 사단은 지금 인과론이라는 일종의 거대한 세계관을 들고 나온 거예요. 거대한 세상의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에 대항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무엇입니까? 지금 시대를 이끌어가는 세계관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세계관들, 합리주의, 그리고 인본주의, 유물론, 보이는 것만 믿는 거죠. 과학적인 사고들, 진화론, 무신론, 이런 것으로 치환할 수 있어요. 거대한 세계관. 여러분, 이러한 거대한 세계관은 교회 안에도 있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공로주의, 율법주의, 세속주의, 이런 변질된 것들이 교회 안에 거대한 세계관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세계관은 계속해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고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푸시하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귀에 대고 속삭아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느냐?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이러한 세계관으로 공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하면서 나가는 것입니까? 참고로 사단은 이런 여러 세계관의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잘 들여다보면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하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의 자리에서 섬기지 말고 너 자신을 주인의 자리에 두라. 이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에요? 주권과 통치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욥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의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단이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또 욥과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그러한 거대한
세계관의 전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니라. 아멘. 여기서도 중요한 영적 원리를 하나 알 수 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단은 함부로 날뛸 수 없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에 있다. 계속해서 이 답이 여러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장 6절에서 12절까지의 본문이 이렇게 나오면서 욥에 대한 시험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쭉 보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욥의 고난은 하나님과 사단이 내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한 인간을 두고 실험을 하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죠. 욥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은 인과론과 같은 거대한 그런 세계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시 말해 주권과 통치에 의해서 움직인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를 끌고 가려는 모든 세계관과 그런 시도들에 대해서 욥기,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으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내가 가져가려고 했던 모든 나의 통치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회개하고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지점에서 한 가지 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냐면 그래도 욥의 인생은 뭔가, 여러분, 욥이 심각한 고난을 당하잖아요. 아무리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준다고 할지라도 욥의 인생은 뭔가, 그는 다 망가져 버렸는데 너무한 것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욥이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정말로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하나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너무 큰 고난을 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욥기를 표면적으로 읽으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깊이 있게 읽으면 전혀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볼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이고요. 두 번째는 욥의 고난의 부분인데 지금 이제 욥의 고난의 부분을 볼 거예요. 자, 1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루는 욥의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아멘. 여기에 보면 욥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욥의 자녀가 몇 명이냐면 10명, 그렇죠? 10명이 다 같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욥은 다른 장소에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사환이 욥에게 달려옵니다. 14절에서 15절. 자, 사환이 달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일꾼 하나가 급히 달려와서 사고 소식을 전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스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도적대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도적대가 나타나서 가축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약탈한 것이죠. 약탈당한 거예요. 그래서 재산상에 큰 손해를 입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로 치면 무엇이냐면 어떤 사업 하나가 망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업이 망했습니다. 어떤 사업이 망합니까? 우리 14절에 보면 나오죠. 14절. 소, 나귀, 이 두 개의 사업이 망한 거예요. 소라는 사업, 나귀라는 사업이 망한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있는데 연이어 소식이 터집니다. 16절. 자, 16절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아멘. 그래서 두 번째 사환이 급하게 달려와서 사고 소식을 전하죠.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첫 번째 종이 말하는 동안에 온 거예요. 급하게 두 번째 종이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재난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과 종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는 뭐예요? 양이라는 사업이 망했습니다. 양이라는 사업이 쫄딱 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이거는 이제 관용적인 표현인데 번개가 친 것이죠. 번개가 쳐서 이제 화재도 나고 그런 일종의 재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 그리고 나귀, 양 사업이 다 망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냐하면 카드가 하나 더 남았거든요. 카드. 아직 낙타 사업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나는 재기할 수 있어. 그 사업이 남아있어요. 근데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읽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여러분 어떤 소식도 들립니까? 낙타 사업도 망했습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지금 첫 번째 사람 말하는 동안에 둘째 사람이 도착하고, 둘째 사람이 말하는 동안에 셋째 사람이 도착하고, 여기서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죠. 새 무리를 지어, 군대죠. 이 정도면 새 무리, 군대가 몰아닥쳐서 다 빼앗아 간 거예요. 여러분 다 망했어요. 다 망했어. 네 가지 사업이 한꺼번에 다 망한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욥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도적대가 와서 약탈하고, 바벨론 군사들이 와서 빼앗아가고, 하늘에서 번개가 쳐서 다 망하고, 욥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욥은 오히려 1장 4절과 1장 5절을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면서 나아갔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망해버린 거예요. 계속해서 부도가 나며 넘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사람이라면 정신 차리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어서 한 가지 소식이 더 들립니다. 지금 뉴스 속보가 계속 뜨는 거예요. 한 가지 속보가 더 떠요. 18절과 19절입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나왔어요. 네 번째 사환이, 네 번째 종이 또 왔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의 맏형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아까 13절에 나왔죠. 다 같이 모여서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자, 19절.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거친 들에서 큰 바람, 토네이도 같은 바람이겠죠. 우리나라식으로 따지면 태풍이 불어닥친 거예요. 그래서 집 내 모퉁이를 쳐서 집이 무너진 것입니다. 건물이 붕괴된 거예요.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그래서 욥의 자녀들과 종들이 모조리 죽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 욥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욥은 너무나도 억울해요. 그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간 사람인데 계속해서 이런 재난의 상황이 연이어 터지면서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만 돼도 엄청나죠. 근데 여기서 끝입니까? 2장으로 들어가면 하이라이트가 하나 더 남았어요. 욥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생기는 것이죠. 심각한 질병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인생에 질병과 죽음과 그리고 실패와 망함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허락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욥은 신실한 사람인데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귀한 메시지, 절대적인 진리를 알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겠지만 욥의 인생은 뭡니까? 정말로 이렇게까지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진리를 알려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 이 지점에서 욥의 반응을 먼저 볼게요. 이것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욥의 반응을 먼저 보겠습니다. 20절 읽습니다. 20절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애통한 마음의 표현이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에 밑줄입니다. 그리고 별표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억울한 상황 가운데 욥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죠. 정말로 고백 중에 고백,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21절과 22절이죠.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22절이요.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 너무나도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만 그 모든 것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통치권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세상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 어려움을 당하지.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런 고난을 받지. 인과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과론에 빠지면 어떤 사고를 하기 시작하냐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손가락질하자. 요셉, 네가 죄가 있으니까 노예로 팔려가지. 다윗이 사울왕에게 10년 동안 쫓김당하죠. 야,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쫓김당하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인과론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장면을 묵상하면서 에휴, 요셉이 죄를 많이 졌네, 그렇게 묵상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죠. 다윗의 그 장면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는 당장 그 상황 가운데서 알지 못하지만,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주님만은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고백이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뭘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거기에 반응하며 찬양하며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찬양이죠. 우리 찬송 중에는 위로받는 찬송도 있지만 사실 그것은 찬송의 다른 부가적인 기능이고, 정말로 제1번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그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 이것이 찬송이죠. 그래서 이것이 욥의 반응이고, 우리가 욥기를 읽을 때 회복해야 될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전에 했던 질문,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렇게까지 했을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극단적인 고난이잖아요.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 했을까? 이렇게 안 해도 우리는 그 진리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상황까지 몰고 가십니까? 정말로 절대적인 고난을 주신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는 상대적인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서로 비교하는 고난들, 그리고 열등감 속에 빠져있는 그런 고난들인데, 욥은 절대적인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아무나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욥이라는 특정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라는 엄청난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인 욥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이고 일종의 선지자와 같은 거예요. 선지자. 우리가 선지서를 읽어보면 이러한 장면들을 꽤 목격하게 되죠.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3년 동안 맨몸과 맨발로 살아가요. 이사야서 20장 2절로 3절에 보면 나오죠. 맨몸과 맨발로 3년 동안 살아라. 속옷은 입었을 거예요. 여러분 3년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다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기 위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거든요. 다 맨발로, 맨몸으로 있는 것이 포로로 끌려가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 선지자로서 그 일에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를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대표주자로, 일종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4절 읽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대표주자 3명을 딱 찍어요. 구약 성경에서 3명의 대표 인물을 고르시오. 문제가 나오면 노아, 다니엘, 욥이에요. 하나님이 딱 3명을 언급하시죠.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욥기 말씀에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 머물지 않고요. 한 발 더 나가요. 한 발 더 나갑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절대적인 고난을 받으신 한 분이 계시죠. 절대적인 고난을 받으신 분. 아니,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이렇게까지 억울한 고난, 절대적인 순환을 겪어야 합니까?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러한 절대적인 고난을 겪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님이 그러한 고난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절대적인 고난을 묵상하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다 보면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고난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고난, 억울한 고난, 이렇게까지 고통을 받으셔야 했을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절대적인 고난은, 구약은 예수님을 향하잖아요. 욥의 절대적인 고난은 예수님의 절대적인 고난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뭘 상징합니까? 노아의 홍수는 마지막 날에 있을 심판을 상징하죠. 그리고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식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 것처럼 욥의 절대적인 고난, 그것을 통해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고난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원래 끝이 정해진, 결론이 정해진 인생들이죠. 우리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절대적인 고난인 지옥, 불못이 원래 우리의 결론이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다 그러한 절대적인 고난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억울한 죽임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결론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지옥에서 천국으로, 불못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그리고 영원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욥과 같이 찬송하는 것이죠.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 이름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은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죠. 사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나도 고난받는 시간으로 삼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아니에요.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절대적인 고난을 당하신,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러한 사랑과 은혜를 묵상하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복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면서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드렸어요. 주실 때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꼭 거두어 가실 때에도 여러분,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